세족 목요일입니다. 세족 목요일. 제후의 만찬, 빌라도의 신문 여러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태어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오게 되죠. 26장 17절. 무교절 첫날에 이제 명절이에요. 명절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느냐.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 식사라 이기고 거룩한 마지막 모임이었다. 즉 종말을 의미해요. 예수님 죽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성만찬 이런 표현을 합니다. 피스트라는 단어인데 잔치란 얘기 잔치. 잔치치고는 좀 조촐하지만은 성 안에 아무에게 가면 예비된 곳이 있으리라 하면 이미 우리 교회보다 조금 규모가 작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준비가 딱 된 잔치상을 차려놓은 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서 먹게 되는 장면이 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팔자가 있으리라 라는 말하면서 심중에 사실은 괴로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팔자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 차례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음식 그릇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하니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며 좀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참신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좀 수틀어지면 금방 돌아서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용어로 필로스 사랑이 있는데 그건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 네가 나 밥 한 그릇 사주면 나도 너 한 그릇 사준다. 이런 개념이 필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아무리 지고지순하고 정말 심성이 착한 사람의 사랑도 이 필로스적인 사랑을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 나타낸 곳이 있으니 그것은 이제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갓난에게 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정도의 사랑이 가끔 나올 수 있을 뿐이에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준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좀 24절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뜻을 이루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표현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아멘.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 그리고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 아주 사람을 꼭 규정 짓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얼마나 큰 배신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건 저주를 받는 사람이죠. 또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세상에 이 땅이 존재하긴 하는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 태어났어. 정말 잘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 때 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주님의 사랑 받고 있지요. 이런 축복의 찬양을 불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두 번째 사람의 문제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나는 세상에 무기력해.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것에 침몰된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살이나 유혹이에요. 우울증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야, 있으면 뭐하노 이게 진짜. 세상 사는데 아무 의미 없네. 이리 심각하게 돌아가는 각종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다이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
잠깐 제가 유튜브를 어제 잠깐 볼 일이 있었는데, 어떤 3살짜리 꼬매가 엄마가 피자를 시켜줬어. 피자. 그래서 피자 배달원이 이제 가서 띵동 누르게, 애기들 피자나 뭐 자기 좋아하는 것만 빨리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받아와서 보통 때 피자를 이제 시키면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들어가서 오는데 애가 갑자기 뛰나가더래요. 그래서 왜 뛰나가나 해서 엄마가 이제 핸드폰 들고 기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애가 뛰가더니 가서 피자 아저씨를 세우더니 꼭 아저씨 하게 아저씨는 돌아봤죠. 가서 뛰가더니 그냥 꼬라고 안기더래요. 이렇게 포옹한 거죠. 애기가 3살짜리 작잖아요. 애기가 안아주더래요. 안아주더래요. 그건 이제 유튜브 올리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피자 아저씨는 애가 여중생인데 왕딸 다 애가 자살해버렸어.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된 거야. 아무 그 아저씨 심령이 무너지는데도 가게를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다니는 그 심정 알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슬퍼가지고 억지로 다니는데 그 애가 와서 딱 안아주니까 그 치유가 일어났어요. 애가. 그 아빠가 그 피자 아저씨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이 멋모르는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또 죽은 딸내미가 아빠를 위로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멋모르지만 그 누군가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살리려고 주님이 하는 행동들을 봅니다. 오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세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세족식 할 때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을 주면서 너희가 세상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발을 다 씻어준 게 베드로가 나는 몸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몸까지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세족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죄하고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하면 돼. 처음에는 냄새가면 내중하면 뭐가 돼요? 냄새가 꼬질꼬질 나요. 들어봐서 무시하면 결국 안 되는 거죠. 죄도 그래요. 요 정도쯤이야. 여기서 사탄 마귀가 그걸 비집고 들어요. 우리 마음을 헤집어요. 너 그때 그런 거 그냥 무시하대? 뭐 이러면서 이 정도 돼. 제가 어느 모임에 갈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만 이제 좀 은퇴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따라주잖아요. 그런 거 이제 받아는 좋겠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술 먹는 사람 알아요. 술잔을 받아 먹겠다. 근데 이게 유혹이 그때 받았잖아. 이렇게 꼬집고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한 입에만 대봐. 이제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의 의미는 결국은 주님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죄가 묻어올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때 어떻게 떨어버려야 된다. 혹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족의 의미예요. 그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자신의 제자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아시고 예수님은 슬프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찔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팔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양심의 발꽃 밑에 때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내중에 뭔 줄 알아요? 내 살이었던가? 나 원래 이 부분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하인 맞으면 그렇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이런 질책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목적 없이 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내가 예수님 끝까지 잘 믿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라. 네가 선택하라고 했어요. 생명을 축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선택하는 만큼 여러분이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과 생명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덤으로 주님이 예수 믿으면 뭘 줘요? 다 덤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 그 이후의 삶은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우리 청년 한 명 빼놓고는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공짜로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 나왔다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성만찬을 통하여 세워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몸에 대한 의미와 피에 대한 의미가 있죠. 26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날 성찬식 할 텐데 떡을 나누는 의미가 뭐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저기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자신이 몸이 찢기고 매맞고 상처나고 하는 것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이 몸에 담겨 있어요. 떡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매맞아 우리 죄악 때문에 매맞는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떡의 의미를 통하여 몸에 대한 자신이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7절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 이것은 다 너희는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즉 주님이 피를 보혈의 흘림을 피뿌림을 받은 자마다 죄 속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독교는 좀 무서운 종교다. 피뿌림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로마 시대에 때는 선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쟤들은 사람을 먹는 식인종이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덧붙여가지고 기독교인을 탄압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제사함을 없는 하는 이 비언약식 피를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주 잔을 기울이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성찬식을 세우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왜 한다고요? 성찬식 왜 한다고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먹게 하려고 또 예수님이 의미예요, 의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몸을 찢기시고 매맞으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또 잔은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시간은 좀 같지만은 겟세마네 기도에 하는 동산이 나오죠. 겟세마네 기도 동산 3번이나 예수님은 무릎을 꿇어요. 이때 새벽이에요. 아주 피곤한 시간대죠. 새벽.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목요일 밤 새벽이면 엄격히 따지면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우리는 그냥 목요일 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과 제자들에게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해서 너희는 여기서 자거라. 이래 말 안 했어요. 앉아 있으라 분명히 말했어. 근데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앉아서 졸게 되고 심지어 이래 앉아 졸다가 푹 쓰러져서 자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주 힘들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좋을 때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힘들 때 몸이 극히적으로 안 좋을 때 올 때가 많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란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와요. 항상
예수님 제자들도 아주 힘들 때 몸을 잠을 잘 못 잤을 때 지금 시험이 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그것은 잠이죠. 잠. 예.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 나와 함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면 내와 함께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깨어있길. 수제자인 베드로만 저도 잠을 졸려가지고 잘 때 예수님 좀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여러분 아픔을 말은 아이고 너 참 힘들지 어렵게 말은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아픔을 공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픔을 공유한다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적으로 갈등과 고통 중에 있는데 이제 오늘 밤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잡혀가는 그런 시점인데 아무 그런 제자들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설마가 잡았죠. 설마가 잡혀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팔라고 죄인의 손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군호를 짜가지고 말하는데 와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러면서 팔아먹게 되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은산쉽게 걔를 팔아먹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자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매어서 자살하게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울증에도 자살하지만 죄의 눌림에 의해서도 자살할 수 있어요. 죄의 눌림에 의해서도 또 병에 의해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은 병이라고 봐야 되죠. 그걸 질책하거나 이게 옛날에 비난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보면 나중에 자살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십자가도 이렇게 있는 집이 있거든. 믿는 사람의 뜻인데 그걸 자살했냐 욕을 바가지로 하고 저런 집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걸 요즘에는요 병으로 봅니다. 병이 저렇게 했구나. 불쌍히 해서 실제는 뭐 죽으면 어쨌든다 그래서 정의 내려졌죠. 영혼은 벌써 적시로 올라가든지 믿다 갔으면 좀 올라가고 안 그러면 이제 서울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위령제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 계신 자를 위로하러 하는 위로의 배우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12군단 예수님이 잡혀가신 장면에 베드로가 또 혈기를 부려서 좀 전에 기도하라고 좀 도와달라 할 때는 기도 안 하더니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 종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데 기를 쳤어. 기가 뚝 떨어졌어. 피가 철철철 흘러요. 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아서 붙여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건너으로 나아요. 이렇게 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만.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에이레는 평화는 뭡니까? 전쟁에 의한 평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을 때 사람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윽박다짐으로 압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12군단 이 12군단은 한 군단도 1000명이 넘는데 몇십만 명인지 개념은 저는 잘 못 잡겠습니다. 12군단이 되는 사람이 천사가 와가지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네가 이 일을 예수님이 잡혀가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54절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그것을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나 능력을 사용치 아니함이라 순종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치 않는 게 순종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운명하실 때까지 내일 말씀 보겠지만 테텔로스타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할 때까지는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급하게 많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세조의 의미는 제시즘의 의미,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떼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조그마한 죄하고도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성만찬의 의미,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의미,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을 기리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겸허하게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순종을 드려야 될까를 고민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